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5번째 설교를 좀 합시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아래에 갇혀져 있는 거죠. 이 파란 거, 이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 세상인데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고 이 땅은 어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비치며 이 땅이 어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 2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경은 이 땅을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이 땅이 어둠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기에 실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캄캄한 어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왜 어둠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먼저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할 때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는 것은요,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선악과 하나를 먹는 죄가 아니에요.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마귀가 지었던 동일한 죄를 지었기에 이 땅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마귀한테 속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마귀한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마귀한테 처해져 있다. 마귀한테 속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둠일까요? 이 세상이 어둠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어둠인가? 우리가 마귀의 종이구나. 마귀의 죄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구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마귀는요,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명예만 있으면 된다. 뭔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 땅이 전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평생 이 자기의 종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이렇게 마귀가 불이 달렸고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도록 만들어서, 야, 돈만 있으면 돼. 정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놈이 이 마귀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생각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어둠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거짓의 아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러 들어오는, 야, 돈만 있으면 돼. 세상이 전부야. 권력을 쥐어야 돼. 네가 뭔가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종노릇 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마귀한테 잡혀서 평생 저주받고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불순종의 악한 영에 잡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며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땅은요,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캄캄한.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세상이고 동그라미인 이곳은 세상인데, 이 검은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리고 이 네모는 뭐냐면요,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틀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는 어쩌면 마귀가 조종한 인형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 원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혼미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혼미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세상에 대단한 사람,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은 지혜가 있고 IQ가 좋고 노벨상을 받고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사람 혼미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잡아보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있고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한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존경한다, 야,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가진 자들, 정말 세상의 부한 자도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이들은 마귀한테 잡힌 자인 줄 믿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이거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것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영원의 것을 보지 못하고
저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가면 저 영혼 마귀에 잡혀서 저 지옥 가는 저 영혼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니까 저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고 저 영혼이 저렇게 안타깝고 저 영혼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어서 함께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가요. 사도행전 쭉 보면 베스도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잖아요. 막 변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총도하냐? 바울아, 네가 지금 네 지식이 네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착고가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쇠사슬이 맺어 있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왕이요. 나는 이 착고에 차인 거 외에 당신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야, 바울이 뭘 보는 거예요? 그 왕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총독의 권세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착고에 차인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본 사람,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빛을 볼 수 없기에, 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기에 다 마귀한테 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온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선명하지 않느냐? 어둠이라는 것이 확증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처해져 있고 우리의 진정한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캄캄한 어둠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마귀 자식, 진노의 자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온수된 우리지만은 이 같은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이분이 오셨구나. 이분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딱 열리니까, 어둠이라는 것을 아니까 복음이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엇인지,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야, 복음이 진짜 뭘까요?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어둠이 뭐냐면 왜 우리가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되었냐면요,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소식이구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한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죄를 졌고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정말 마귀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이 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전에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원형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었고 바울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바울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어주셨다. 아멘입니까? 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정확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제사로서 죽으셨기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피를 흘리셨는데 이분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감리교회 어떤 교수가요, 진짜 참나만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나. 야, 이 참 얼마나 악한 잔지. 여러분, 예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영원한 우리 모든 죄를 사는 피, 하나님의 생명이 들여진 피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예수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되어지니까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곡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용서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사건이 성소에 들어간 사건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이제 율법의 제사를 끝내버리고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 주인은 마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자,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마귀의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주인 되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 주셨다. 이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냐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도마의 고백을 보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잖아요. 그럴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삶의 안에 부활하셨기에, 이 부활의 빛을 받기에 우리 주인이 예수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조금의 빛도 없고요, 캄캄한 어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났잖아. 우리가 복음을 만나니까,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야,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아, 이분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마귀한테 속았던 이 모든 삶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을 때 뭐가 온다?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마귀가 우리를 숨겼잖아요. 캄캄한 어둠이가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없다, 이 땅이 전부다, 다 속아서 사는데요. 그런데 빛이 왔습니다.
젖는 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젖는 자가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에 어둠임을 밝혀주었고 이분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가 이제 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야,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 것인데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다 마귀한테 지배받고요. 다 지옥 가는 곳이 이 땅인데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바로 부활하신 이분을 내가 정확하게 만나는 거. 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분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만나는 거.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 맞습니까? 나는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방법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제 뭘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뭘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전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우리 이분을 만나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요,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을 때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보세요. 흑암의 권세. 이 마귀 어둠의 권세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된 자를 지배하는 이 흑암의 권세.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마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마귀의 손 안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은 뭐냐?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주소가 옮겨지고 이제 마귀한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하니까 죄를 짓고 마귀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분을 나의 인생의 주로 믿을 때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마귀의 권세가 언제 무너지느냐? 마귀를 몰아내는 축사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귀신아 떠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꿀 때 여러분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축사가 뭘까요? 마귀를 몰아내는 사건은 뭘까요?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을 바꿀 때
어둠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제 마귀 권세에 의해서 끈적내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마귀가 결코 만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 죄 용서와 저주가 해결받았고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 심판과 모든 저주가 끝난 존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저주가 왔어요? 마귀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바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둠. 절대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고 죄와 저주,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바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기에 이분을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가 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겠습니까? 그냥 오셨다 가셨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면,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가신 줄 믿습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 주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하죠. 대단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 심판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끝낸 줄 믿습니까? 이 복음에서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는 겁니다. 어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무당이라도, 저주와 고통 속에 사는 자라도 이런 복음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까? 참 신바람 나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 복음 듣고 세상으로 갑시다. 전도로 나갑시다.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갑시다. 아멘. 왜? 이 복음이 그걸 이미 해결해 놓았으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당신은 어감의 근서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면 영혼들은 산다. 참 우리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갖고 있거든요.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있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으로 전해질 때 그 영혼을 살려내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며 여러분 나갈 때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 이 땅이 어둠이라면
복음은 모든 것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 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어둠인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뭘 더 집니까? 지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때 원숭이 잠비아에서 원숭이 잡는 그 그림 봤잖아요. 동영상 봤잖아요. 잡으면 죽는 거예요. 돈 잡으면 죽어. 세상 명예 잡으면 죽어. 여러분, 세상 욕심 따라 살면 죽는 거야. 마귀가 다 미끼를 던져 넣는 거, 수없이 미끼를 던져. 잡아라. 이거 잡아라. 잡는 순간 마귀의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세상 종육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딱 줬습니다. 뭘 줬냐? 우리가 마귀한테 잡히지 않는 방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입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는 잡힙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선명하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고 마귀의 어떤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며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까? 자, 여러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신령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마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은 사명에 목숨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해서 달려가는 삶이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선명하게 잡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며 저 영혼 살려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왜냐하면 전도하는 데 쓰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세계 선교하는데 지금도 인도에서 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비 많이 내시고요. 영혼 많이 살려내요. 우리가 많은 돈이 있다면 구제한다면 버려진 아이들 우리가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입양도 좀 해요. 알았죠? 50대 넘으면 입양이 안 돼요. 40대 우리 집사님들 버려진 아이들 입양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죠. 그렇게 전도도 되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이 어둠 속에서 이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마귀가 온갖 우리를 지금 고통 주고 저주와 멸망과 온갖 제약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어내고 이 땅이 다 공동묘지로 이 땅은 다 죽음의 근세 속에서 다 죽는 것으로 만들어냈다면 이 땅은요 지옥은 아니지만은요 뭐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를 주면서 그래 한 가지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뭐예요? 세상 힘들다. 어렵다. 지금 사람들 40명 이상 자살합니다. 너무 공고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다니잖아요. 아들들이 이제 대학교에 게시판들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올리는 글이 뭔지 압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죽고 싶다. 다 먹고 또 섰다.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잖아요.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구나. 예수님 놓치면 죽는구나. 지금 교회도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10% 20% 정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야, 이 땅이 어둠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으니까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복이에요.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모든 것은 고난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연단과 고통, 이 질병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이 땅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려는 마음도 내려놓겠습니다. 뭔가 가지려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이 땅은 아무 하는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명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는요, 한국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통만 당하다가 이 고난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에서 참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뭐 가져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되어봐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지나가는 건데, 다 마치 소금물을 먹듯이 목마름, 끊임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아닙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참된 만족과 영원히 정말 무한하지 않는 샘물을 마신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성령 받아서.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보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린대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는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임합니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까? 내 모든 욕심과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합니까? 내가 이 세상 안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어떤 굴레도 나를 얽매일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매인 것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거든요. 진짜 내가 복음을 만난 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근심의 자유, 모든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 사람 눈치 자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그 자유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 주님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고통의 해결을 받았고 마귀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났기에 모든 심판의 문제가 끝났기에 이 포로된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본다는 거. 내 영안이 열렸다는 거. 지금도 나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로 하늘 보좌, 우편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눌려서 병들고 정말 눌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순간 눌린 것이 부러집니다. 눌린 것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만나셔야 돼요. 아직까지 얽매이는 있는 것이 뭡니까? 아직까지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물질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물질의 권세 속에서 눌린 것을 풀어지고 모든 인생의 모든 굴레 속에서 풀어지고 여러분 모든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도 우리 인생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나는 다 가진 자임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주시는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리며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며 드릴 때 참된 안식과 은혜 속에 사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 역사인데요. 성령 역사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오는 줄 믿습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주로 신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곳에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겁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서 얽매여 살았던 우리 인생 속에 물질과 염려의 두려움 속에 매였던 살았던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고 건강에 매였던 이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결박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진정한 자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만난 우리는 이제 뭘 아느냐? 주님 주 대신 예수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주신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우리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가려지니까 이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한 자유, 복음은 자유인 거예요. 복음은 기쁨인 거예요. 복음은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깁시다. 내 인생의 고통도 맡깁시다.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요.
내 물질의 문제도 맡깁시다. 나의 자녀의 문제도 주님이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지능기 없잖아요. 마귀는 자꾸 지으라는 거예요. 지나는 거예요. 자꾸 지나는데 우리 뭐예요? 오면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 내게 아니니까 내가 자유하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이 내 거 아닌 줄 믿습니까? 이러면 정말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니까 맡길 수 있는 분이.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요,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작은 것은 가져온나 이렇게 하시고, 인생의 큰 문제를 가져오면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얻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누리십시오. 진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안 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니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염려하고 우리가 마치 안 가진 것 자처럼 마귀한테 눌려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죠? 나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막 그럴 때요. 우리 복음을 잡아보니까 알잖아요.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내 인생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런 자유한 거예요. 주님께 다 내 거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가지고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귀한 복을 내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주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정말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참 그래요. 좋은 소식은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힘든 소식은 전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한테 바로 전화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아프고요. 다쳤어요. 전화 직접으로 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전화 안 해요. 우건의 인생을 재미져요. 힘들죠 여러분. 주님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 근데 내가 짐을 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기도할 뿐이오니 저 자녀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편안한 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 어떤 환경에서 눌리지 않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진정으로 풀려지고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막 누리며 이 은혜의 해를 내가 막 누리며 살아갈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가득가득 드러나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해 AD가 시작되는 그 해,
그리스도의 해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이 땅에 다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읽고 마칩시다. 없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키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는 틈만 보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보호고 우리의 반석이고 산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만지지 못합니다. 간혹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제가 악한 꿈 꿔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만지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손댈 수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감사하게도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